오늘은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다, 우리 팀의 에이스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크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을 강력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개 군대가 나옵니다. 고개 군대가 의미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군대죠. 또 세상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군대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려운 군대, 그게 바로 고개 군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 하더라도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3절 시작.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툭 치시면 그들의 강력한 손도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되게 약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아무리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힘이 센 전투 이렇게 격투기 선수를 하더라도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잘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워요.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요 가지고 있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기드온 때 미디안 군대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두우니까요 싸워요, 못 싸워요? 못 싸우죠. 거기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서로 다 죽여가지고 자멸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제 아무리 전차와 화포, 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 없으면 가요, 못 가요? 기름 떨어지면 못 가요. 그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장비가 있어도 기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핵무기도 버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버튼 고장나면 핵무기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핵무기도요, 버튼 하나 고장나면 안 나갑니다. 실제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최초로 이제 착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갔었던 그 우주 비행사들이 못 돌아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툭 쳤는데 버튼이 부러진 거예요. 그거 버튼이 엔진을 가동하는 버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에 착륙해서 사진 실컷 찍고 다 했는데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엔진 가동이 안 되니까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 기술력이 버튼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그냥 망가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옆에 볼펜이 하나 끼어 있어가지고 그 볼펜 끝으로 눌러가지고 기동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볼펜 하나만 또 못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세상 군대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일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막고자 하면 절대로 그 일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기술이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이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잘 되고 안 되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설교 잘하고 그거 아닙니다. 설교 못해도 어떤 게는 부흥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해도 하여튼 은혜 부어주시면 부흥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되게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세상에는요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형 마인드셋, 이거 참 이게 버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이 뭡니까? 나는 원래 약해.
어제도 약했기 때문에 오늘도 약할 거고 내일도 약할 거야. 뭐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고정시켜버리면 참 악한 모습이죠. 나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내일도 급하고 오늘도 급하고 늘 성격 급한 사람이 아니요. 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똑똑하지 않아.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자신을 한정짓고 고정시키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다 넉넉히 들어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제 무명도 오늘 유명인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무식한 백정도 솔로몬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주시면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주님의 군사로 전사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똑똑해 봐야 하나님이 낮추시면 한순간에 그냥 낮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에는요 역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가 제일 재밌대요? 역전의 드라마. 센스가 좋으시네요. 역전의 드라마가 제일 재밌다잖아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재밌습니다. 약탈당하는 자에게 이제는 내가 약탈을 하고 늑탈당하던 자에게 가서 늑탈을 하는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약했던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신라였잖아요. 신라가 가장 약했습니다. 그래 누가 통일하게 돼요? 그 약했던 신라가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고대에 잘 나가던 나라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나갑니까? 이집트 지금 잘 나가요? 못 나가죠. 몽골 제국이었잖아요. 별로 못 나가잖아요. 이란, 이라크, 그리스, 스페인 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이나 세계 제1위 국가지 여러분 미국도요, 교만하고요, 하나님 대적하면 망하는 거 하루아침입니다. 그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힘이 누굽니까? 우리의 유일한 힘, 하나님이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 누가 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날마다 희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많은 인생인데 어떻게 절망을 붙들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죠.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희망 속에 오늘도 기뻐하시고 희망 속에 기대하시고 희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믿음이죠. 나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참 바보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립적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편애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에요? 애굽 편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렇죠? 잘 보세요. 애굽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도 똑같이 하잖아요. 죄도 똑같이 지었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애굽이나 이스라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만 드세요? 이스라엘 편만 드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알잖아요. 맨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드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더라.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또 요셉을 택하셨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라서도 아니고 막내라서도 아니고 애매하죠. 11번째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특질로 지혜로웠기 때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혼자 잘한 것도 없죠. 잘난 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를
편애하신 거예요. 그리고 편애하시는 그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립적인 분으로 알면 바보죠.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요셉 편 아니고, 요셉 편이 아니고, 내 편이라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닙니다. 가운데서 심판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편의 에이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질 믿음이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아멘. 누구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을 돌아오게 하며. 누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주시겠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열심을 내신다? 내 거룩한 이름. 근데 여기서 내 거룩한 이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신명기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에게 두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편애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 누구의 남편? 내 남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립적인 분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1인칭이죠. 모두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모두의 아버지 되시죠. 그런데 고백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을 알아야 되냐? 강하고 능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강해지는 거고요. 낮추시면 약한 거예요. 고정형 마인드셋 버리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 아니라 그랬죠? 우리 팀의 에이스입니다. 우리 편이고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